각 성전 모니터를 보니까 감격을 해갑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 강단에서 두 분만 앞에 두고 녹화를 했습니다. 한 분은 반주자, 한 분은 뮤지컬 단장. 누군지 알죠? 두 분만 모시고 열심히 설교를 했는데 녹화돼서는 이제 각 처소에서 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오늘 이렇게 각 성전에 모인 분들을 이렇게 보니까 아주 마음이 즐겁고 행복합니다. 여러분, 빨리 이 코로나 문제가 해결되고 또다시 열심으로 모이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 58장을 보십시다. 이사야 58장 1절 한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내 백성에게 허물을, 야곱 집에 그 죄를 구하라.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크게 외쳐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크게 두 종류입니다. 위로의 메시지와 책망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십니다. 이사야 40장 1절 2절에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 세계와 외쳐 구하라 하였습니다. 위로의 메시지를 선포하라 하였습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서 1장에는 하나님을 위로의 하나님이시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여 자비의 아버지시여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였습니다. 인생에 사는 동안 위로가 필요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크고 작은 어려움에 늘 직면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마음에 다가오는 그런 시련을 극복하기 위해서 위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의 위로가 필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가 더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깨달아지는데 이 위로는 말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위로에는 반드시 그 위로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권세가 있어서 온전한 위로가 되게 하심을 믿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범죄하는 백성의 책망도 하십니다. 지금 읽은 1절에는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네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내 백성에게 허물을, 야곱 집에 그 죄를 구하라 하였습니다. 책망의 메시지를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성도들을 돌보시는 보혜사 성령님은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또한 책망하십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에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써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실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교회가 성령님의 위로로 부흥되었다고 하였습니다. 한편 성령님은 사람이 죄를 깨닫도록 책망하십니다.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그러하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냐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하였습니다. 성도들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위로와 책망에 모두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비록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야곱의 집이라는 명예로운 칭호와 관계를 가졌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우상 숭배와 범죄를 묵과하지 말고 말하라고 하였습니다. 크게 말하고
나팔소리같이 하라 하셨습니다. 2절 3절 2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의 규례를 폐하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겨하며 이르기를 우리가 금식하되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면 어쩜이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면 어쩜이니까 하느니라. 보라, 내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찾아 얻으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하나님의 율법과 예언에 대한 백성들의 신앙 행위는 모양과 형식만 있고 진실한 믿음과 순종이 없었습니다. 유다 백성의 이런 실상을 드러내어 책망하도록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겉은 화려하나 실속이 없는 외화 내빈 신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사대 교회의 실상에 대하여 주님께서 지적하시기를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하였습니다. 형식만 있고 내용이 없는 유명무실한 신자들의 전형적인 형태 4가지를 명시하였습니다. 첫째,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는다 하였습니다. 언뜻 듣기에는 칭찬 같으나 사실은 책망입니다. 날마다 찾는 동기와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도가 교회의 모임과 예배에 빠짐없이 출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은혜와 진리를 배우고 깨닫기를 갈망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심령이 마치 비닐이나 유리판 같아서 신령한 것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앙 성장을 하지 못합니다. 둘째,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하며 의로운 판단을 구한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기를 즐거워하며 율법으로 판단하려고 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동기가 자기 뜻과 판단을 정당화시켜주는 말씀을 찾는 데 있습니다. 셋째,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겨한다 하였습니다.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성령님 내게 오소서라고 노래하지만 주 성령께서 자신의 삶에 개입하고 관여하는 것은 거부합니다. 넷째,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 많다 하였습니다. 열심히 모이고 배우면서도 불만이 가득 차서 불평 원망자가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사를 자기 중심으로 행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행하는 사람은 항상 부족함을 느끼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반면에 자기 중심으로 행하는 사람은 늘 불만족하여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습니다. 포장은 화려한데 알맹이가 없는 선물 상자를 받고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참된 믿음과 순종이 없는 죽정이 신자를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리가 만무합니다. 4절에서 12절까지 읽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의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로 상달케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뼈와 젖을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병해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네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한 빈민을 네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품에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네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네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했고 네가 부르짖을 때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네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험한 말을 자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통하여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며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경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가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네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히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그런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올바른 금식에 대하여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다루는 금식이란 건강이나 미용을 위해 먹는 것을 조절하는 다이어트가 아닙니다. 신앙에 결부된 금식입니다. 여러분 중에 금식 기도를 해보셨거나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신자들은 신앙적인 금식의 참된 의미를 알아야 하고 올바른 금식 방법에 대한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금식은 신앙생활의 필수적인 의무입니까? 금식의 유익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행하는 금식이 성경의 가르침에 합당한 금식입니까? 이러한 질문에 대하여 본문을 중심으로 하여 심도 있게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금식이란 성도들이 반드시 행해야 할 의무가 아닙니다. 그러나 금식이 성도의 신앙생활에 유익하고 필요합니다. 성경에는 신앙에 관련하여 금식한 사람들의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40일을 금식하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니엘은 21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다윗 왕도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위기에 처한 백성들이 거족적이고도 집단적으로 금식하였습니다. 예수님도 40주야 금식하셨습니다. 예수의 제자들도 금식하였습니다. 초대 교회의 성도들도 금식했습니다. 교회사를 살펴보면 금식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청교도들은 범선 메이플라워를 타고 대상을 건너 신대륙을 향해 나아갔으며 신대륙에 상륙하기 전에 금식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종교개혁가 루터, 칼빈, 존 낙스도 금식했습니다. 설교가 전하던 에드워드, 찰스 피니도 금식했습니다. 이처럼 성경과 교회서를 통해 볼 때 많은 사람들이 금식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금식에 대해 부정적 판단을 하신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이나 외식하는 자들이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올바르게 하라는 말씀으로 금식이 신앙생활에 필요하다는 사실을 교훈하는 것입니다. 금식은 신앙생활에 유익하고 필요합니다. 금식하려고 하는 분명하고 올바른 동기와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금식 그 자체보다 금식하는 동기와 목적이 중요하므로 성도는 다음과 같은 동기와 목적으로 금식해야 합니다. 첫째,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통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금식해야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 호렙산에 올라가 40주야를 보냈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통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오래 접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 얼굴까지 빛을 발하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올 때 얼굴이 너무나 찬란하게 빛나기 때문에 백성들이 감히 쳐다보지 못하므로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선지자 다니엘은 금식하고 기도하며 간구하는 중에 천사 가브리엘과 대화를 나누고 있으며 인자가 친히 나타나셔서 그를 만지며 강건케 하시는 은총을 입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통을 해야 합니다. 금식하며 하나님과 교통한 모세와 엘리야를 본받아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할 목적으로 금식해야 합니다. 취약된 승에 살다 보면 탐심을 버리지 못하여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행하고 세속의 영향을 받아 좌우로 치우쳐 행한 일들로 우리 심령이 오염되고 상하고 어두워집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지 못하도록 속히 치유받도록 해야 합니다. 금식하며 통회하고 자복하면 하나님의 긍휼의 있음을 얻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심령이 건강한 상태로 회복됩니다. 니느웨 성 사람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하시기를 너는 그 성에 가서 그들의 악독을 외치라고 하였으면 요나가 그 말씀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도망갔지만 결국 하나님께 붙잡혀서 니느웨 성으로 갔습니다.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그들의 취향이 임할 것을 말하자 왕을 비롯한 온 백성이 모두 회개하였습니다. 왕이 명령하기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고 하였습니다. 이같이 니느웨 성 사람들이 금식하며 회개하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 내리려던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는 역사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가 되기 전 기독교회를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그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다가 도중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다메섹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예수를 믿는 사람을 죽이려는데 찬성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를 잡아오게 가두고 그러고도 모자라서 다메섹에 있는 성도를 잡아오기 위해 길을 떠났으니 정말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 사흘 동안 금식하며 회개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그에게 보내 안수하게 하셨습니다. 다메섹 도성에서 큰 빛을 발하 상실된 그 시력이 즉시 회복되었습니다. 그런 일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었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과 도우심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금식해야 합니다. 우리가 금식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을 내밀어서 도와주십니다. 바벨론 나라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유다인들이 민족 멸절의 위기를 만났습니다. 총리 하만이 유다인을 전멸시키려고 간계를 꾸몄습니다. 하만의 귀에 넘어간 왕은 왕이 지정한 날에 유다인들을 남녀노유를 가리지 않고 다 도륙하고 재산을 탈취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유다인들은 통곡했습니다. 그들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부르짖었습니다. 이 소식이 왕궁에 있는 왕후 에스더에게 전해졌습니다. 에스더는 유다인이었습니다. 에스더는 친척인 모르드게에게 이같이 당부했습니다.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 사람들을 다 모으고 저를 위해 금식하되 사흘 밤낮 동안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마십시오. 저도 제 시녀들과 그렇게 금식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규례를 어기고서라도 왕에게 가겠으니 죽어야 한다면 죽겠습니다. 에스더가 왕을 만나야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데 당시 규례로는 왕이 부르지 않으면 왕후라도 왕 앞에 나갔다가 가까이 오라고 부르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3일 금식 후 에스더는 왕 앞에 담대히 나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왕이 에스더를 보니 심히 사랑스러운지라 가까이 불러 소원이 무엇인지 묻고 원한다면 나라 절반으로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에스더는 왕과 하만을 자신이 마련한 잔치에 초대하기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왕과 하만을 잔치에 초대한 에스더는 그 자리에서 하만의 흉계를 밝히도록 되었습니다. 하만은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려고 준비했던 나무에 도리어 자기가 달려 죽었고, 유다인은 모두 멸절의 위기에서 구출되었습니다. 금식하여 부르짖는 기도는 하나님의 손을 움직여서 국가의 운명이 바뀌고 민족의 위기에서 구출을 받기도 합니다. 여호사밧 왕 때 유다 나라가 위기에 처했습니다. 연합군이 물밀듯이 몰려와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 같았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백성들이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왕과 백성은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하자 하나님께서 도우셨습니다. 즉 연합군 중에 자중질환이 발생하여 서로 싸워서 모두 죽었습니다. 유다는 싸우지 않고 대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이 포로된 데에서 자유를 얻어 고국에 돌아왔으나 산지 사방에서 그들을 괴롭혔습니다. 에스라는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금식을 선언했습니다. 성경에 이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에 내가 아와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서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것과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구하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에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베푸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유다 백성들이 금식하며 기도하자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그들을 울타리처럼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메뚜기 떼의 내습을 받았을 때 온 백성들에게 금식을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포하여 장로들과 이 땅 모든 거민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으로 몰수히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하였습니다. 한나는 개인적인 소원 때문에 금식했습니다. 한나는 금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잉태를 얻고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했을 때 사무엘은 온 백성을 미스바로 모으고 거기서 대성회를 가졌습니다. 그 성회는 바로 금식 성회였으며 회개하는 성회였습니다. 금식 성회 후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자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번개불을 보내어 그들을 어지럽게 하심으로 패죽게 하여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아합 왕이 큰 죄를 지었습니다. 왕후 이세벨의 영향을 받아 우상을 숭배함으로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숭배하게 했으며 많은 선자를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자를 아합 왕에게 보내어서 하나님의 재앙이 임할 것과 함께 왕후 이세벨이 어떻게 죽임을 당할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아합 왕이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했습니다. 이를 보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보느냐, 저가 내 앞에서 겸비함을 인하여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성경에는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을 움직여서 국가와 민족의 위기에서 구출되고 개인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재앙이 물러간 역사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우리에게 본보기가 됩니다. 오늘날에도 금식하며 부르짖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니다. 여러분께서 금식이 유익하고 또 성도들에게 필요하다 하는 사실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과 깊은 교통을 이루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도와주는 손길을 체험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저희들 각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치 염동선을 지나고 양중가들이 다가오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전염병 확산 사태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이전보다 30배, 60배, 100배로 더 잘 모이고 봉사하고 전도하며 살게 도와주셔서 오히려 전화위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력하여 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기록된 말씀을 상고하며 금식과 기도가 어떠한 우리 생에 유익이 있고 필요한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가르침을 잘 명심하고 적용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